오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성경의 끝에 성큼 다가선 느낌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21장, 22장이 되면 성경 66권의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경만 끝나지 않고 인류의 역사도 끝을 맺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인류 역사와 또 영원 역사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끝나고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역사가 시작되는 와중에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면 인류 역사의 끝을 맺으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의 왕국을 문자적으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천년이란 세월은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년이 마치 유예기간 같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선한가 악한가 하는 것을 가리는 유예기간으로 생각이 들어지니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도대체 영원 구원은 아직도 완성품이 아닌가 하는 사실 조건이나 나름대로 불안을 또 가져오게 되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천가지처럼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죠. 천천년설, 무슨 후천년설, 또 중간에 중천년설, 또 아니면 무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 또 뭔가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런 많은 그 학자들이 어떻게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완전 해석을 나름대로 내고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어떤 완전 해석을 제 나름대로 내리는 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해석보다는 좀 재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 해석은 뭔가, 그건 이것이 천년이다 하는 어떤 완품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처럼 위험한 해석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해석은 뭔가 하면, 재해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천년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성경의 가장 중심이 가스펠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천년을 한번 바라보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천년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통해서 20장의 천년을 의미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천년의 어떤 의미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대칭적으로 1장, 2장, 3장하고 계시록의 22장 또 21장, 20장을 한번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수목을 심고 해서 창궐하지 않습니까? 또 3장은 우리 인간이 그저 타락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어떤 신라권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정말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영원한 놀라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또 반대로 21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보석으로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을 거꾸로 대칭적으로 가보면 사단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오늘 그 정체를 드러냈죠. 뭐라겠습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옛뱀이 그게 무슨 능구렁이가 아니고 그저 사단이고 마귀라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퍼즐을 한번 성경적으로 맞춰보면 사단 마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담보로 해서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퍼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사우전 이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구속적과 점진적인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 담보의 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 담보의 끝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경에 말하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천년에 대한 의미보다는 저는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왕노릇 하는 성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성도의 실체를 한번 재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천년보다도 더 놀랍고 새로운 존재임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그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박해를 받았던,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큰 박해를, 폭력 이상의 박해를 받은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계산을 했는데 2억 1,5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아시아에서만 1억 명 이상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아프리카는 8천만 명,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박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의 숫자가 작년에만 3,078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이 놀랍죠. 지금도 믿음을 그저 지키려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2억 명 이상이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준 가장 위대한 기프트가 뭔가 하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 문을 여는 키가 믿음이고, 다름 아닌 천국의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박해를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비록 순교의 길을 걸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어떻게 이기는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11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원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장본인이 뭡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뱀이었다면 그건 믿는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그 뱀을 잡고 보니까 2절에 말하기를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이 정체가 드러나 실체가 뭔가 하면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이었으니까 성경은 옛뱀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옛뱀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실체는 뭐죠? 마귀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영혼의 길목에서 결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결박했어요. 근데 이 쇠사슬이 얼마나 커야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 무슨 권세를 가졌죠? 공중의 권세. 이게 우주의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쇠사슬이 얼마만큼 커야 하면 우주만큼 커야 돼요. 산술적으로.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 사단 마귀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쇠사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술적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물질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천사가 들고 온 큰 쇠사슬을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거야말로 믿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사단 마귀는 믿음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믿음만 나타나면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저 믿음은 하나님의 기프트 오브 가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단 마귀는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천사가 결박한 결박의 도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큰 놀라운 쇠사슬로 말미암아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옛뱀인 사단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그저 수천 년 만에 잡았는데 생각해보면 2절에 3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아니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데 시제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능동태인가 아니면 수동태인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능동태면 사단 마귀가 힘이 엄청나게 세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구멍을 내서 무적행해서 나온 게 그게 능동태적인 해석이에요.
수동체적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단마귀를 놓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뉴란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면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붙잡은 이도 하나님이요, 결박한 이도 하나님이요, 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풀어주셨어요? 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그저 사람들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 사단마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야 되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소리치고, 하나님, 저 예수 십자가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풀어준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붙잡았는데, 세월로 얘기하면 상징적이 아니라 그 많은 비용,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저 선사를 통해서 임봉했는데 왜 풀어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왜 풀어졌는가? 이거 첫째로 악은 악끼리 모여들죠. 악끼리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풀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은 악끼리 모여서 어디에 모였죠? 곡과 마곡에 전부 모여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불로 그들을 심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진짜 이유는 악끼리 모여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둘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죠?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한 뜻이 천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풀어놓은 게 아니고 만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되돌려 놓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감사하는 사건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걸 믿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매거진을 봤더니 어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어느 일간지와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그 타이틀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가짜 목사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목회를 3년까지는 자기는 진짜 목사였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짜 목사였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뭔가? 그랬더니 3년까지는 교인들의 이름을 자기는 다 알았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몰려드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저 본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매니지먼트만 하다가 은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에 실패한 가짜 목사였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아니 진짜는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는 진짜라고 하는 세대가 되었으니 성도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예? 어쩌면 한편으로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속보이는 겸손 같기도 해서 그것도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게 속보이는 겸손이 또 여기에 나오는 거나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진 사단 마귀가 1000년이 찼어요. 1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놓이는 거예요. 아니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이게 구분하려고는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이 1000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숫자적인 게 아니라 사우전 이어가 아니라 상징적이죠. 근데 시작점은 분명해요. 1000년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쳐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 마귀는 인생 중에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왕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짐승, 용, 사단, 마귀, 음녀, 거짓 선지자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것. 십자가 권세로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요.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입니다.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거죠. 여러분 4절은 뭐라 그러죠? 그저 우리에게는 그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권세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름 부은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뭔가 하면요, 마귀의 성품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저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마귀의 성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권세가 깨트려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을 결박당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 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저 사단 마귀에 미혹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옛 자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은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 성품, 여러분의 자아나 세상의 더러운 육의 성품은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뭘로 변할 수 있죠? 십자가에 멸망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만 다름 아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자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한 사탄 마귀를 삼켜버릴 그 순간까지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죠? 9절에 보니까 성도의 진이에요. 진영이에요. 즉 성도의 진은 뭐죠? 십자가로 된 진영입니다. 십자가로 된 가정이에요. 십자가로 된 성도의 공동체예요. 또 사랑하시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되고 뭉쳐진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로 된 하나님의 성도의 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선을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로 모여진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이고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 땅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과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게 마지막에 뭘까?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혼자 있는 싱글이 아니고 자기 독불장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 오늘날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는 건 뭐죠? 사단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는 사단 마귀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지죠? 예수님이 왕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필히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이고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생활하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주일 전이 4월 1일 날 주일날인데 우리가 4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만우절이에요. 진짜 미국에서 믿기지 않은 만우절 사건 같은 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NBA 프로농구 하는 그 경기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하고 세크라멘토 킹스라고는 이 프로농구 팀이 싸우고 있는데 이 3쿼터, 3쿼터 종료를 앞두고 한 선수가 덩크 슛을 하려고 덩크가 뛰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뛰어서 올라갔는데 한 선수가 불락해서 같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아주 내동경기를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깔린 선수가 의식을 잃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파운드가 훨씬 넘고 2m가 넘는데 이게 그저 완전히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막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와가지고 그거 들고 그때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올라가서 불락한 그 선수가 빈스 카르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기도소를 듣는 선수들이 양팀들이 모여가지고 스크래블을 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냐 코치 선수들, 이게 NBA에서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 들려나간 선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그 친구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엑스라를 찍어보니까 진짜 희한하게 타박상만 있고
그냥 이게 깨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동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셔서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문자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땅이 마지막이에요. 땅이 더 이상 없어요. 땅이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마지막 주님이 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보고자 하는 진과 성의 모습이 뭔가 하면 더불어라는 거예요. 더불어. 모여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처럼 더불어.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로 뭉치고, 더불어 복음에 힘쓰고,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합친 믿음보다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니까 못해요.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고자 하는 진정한 마지막 날의 진이고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가정도 더불어서 삽시다.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더불어 갑시다. 더불어서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사랑하고 복음에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 모드로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비행기 타는 것까지 다 여러분에게 썬 겁니다. 선교 모드로 전환하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선교하고 더불어서 충성되고 더불어서 나갈 때 정말 주님이 칭찬받는 더불어 새 생명 한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